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9장 18절에서 23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구원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감옥에 갇혀 있는 자가 있고 또 감옥에 갇힌 자를 지키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누가 자유한 사람이고 누가 매여 있는 사람일까요? 자, 다시 한번 또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발목에 착고가 채워져 있고 그리고 쇠사슬로 묶여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그들을 착고로 채우고 묶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자유자이고 누가 더 매임자일까요? 누가 보아도 누가 자유자인지 누가 매임자인지를 분명하게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감옥에 갇힌 자가 그리고 쇠사슬에 묶인 자가 찬미를 한다는 거예요.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매임에서 풀려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애처롭고 가엾은 죄수였다면 갑자기 지짐이 나고 옥문이 열렸을 때 그리고 발목에 온몸에 감겨있던 이 쇠사슬이 풀렸을 때에 왜 그들은 감옥에서 탈출해서 도망을 가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자, 스스로 자기가 자유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죄수들을 가두어 놓고 죄수들을 묶고서 죄수들을 지키던 자가 왜 그 죄수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구하는 이것이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얘기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감옥에 갇힌 자, 쇠사슬에 매인 그 죄수들을 지키는 자가 오히려 지금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묻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키는 자가 그 말을 했을 때 감옥에 갇혀있던 이 죄수가 대답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이에요. 누가 자유하고 누가 매임자일까요? 감옥에 갇힌 자일까요? 아니면 감옥에 갇힌 자를 지키는 자가 더 자유한 자일까요?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은 바로 이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귀한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유자인 바울이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고백을 하는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처음 시작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내가 자유로운 자유인이 아니냐 하는 말을 첫 번째 던집니다. 이제 그 말의 해석이 오늘 19절부터 23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장 3절에 보면은 내가 자유자인데 나를 비판하는 힐문하는 자들에게 내가 지금 변명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자들에게 내가 나를 변호하는 말을 내가 지금 이제부터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바로 자유에 대한 변명의 말이 오늘 19절부터 20절, 22절, 23절까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19절은 바울이 바로 그 위대한 사실에 대해서 위대한 선언을 하는 말씀이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내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는 자유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얽매여 있지도 않고 그들에게 종으로 묶여 있지도 않고 어떤 사람들을 반드시 섬겨야 될 그냥 그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되고 그 사람들의 명령대로 따라야 할 종의 식물로 있지 않고 바울 스스로는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하였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 문제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자유한 그 바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이 그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되었다고 19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이고 예수님의 종이며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주님의 노예를 뛰어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종이 되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오늘 19절 이 문장은 그 앞에 본문들을 설명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19절에 처음 시작되는 헬라어 이 원어에 보면은 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걸 번역을 안 했는데 가르라는 단어는 왜냐하면 하고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다. 근데 왜냐하면 하고 이유를 설명하는 게 바로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였을까? 그 전에 오늘 말씀 19절이 시작되기 전에 18절 그 이전의 말씀들은 뭐였을까요? 바울에게는 이런 거였습니다.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인데 자신이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절대 자기 자랑할 거리가 아니고 자기가 복음 때문에 의시되거나 복음을 인하여서 자기가 교만해지거나 복음 전하는 것이 자기에게 무슨 명예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는 절대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두 가지 이유를 16절, 17절에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신이 자랑할 일이 아니라 부득불해야 할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부득불해야 할 일이라는 부득불이라는 말을 우리가 지난주에 아난케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운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운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신의 삶이 전부 다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신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직분은 청직입니다.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권리도 없어요. 아무런 어떤 요구도 없어요.
오직 그는 순종하고 책임만 질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청지기,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지기로서 자기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어떠한 보상도 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상을 받거나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아주 자신의 마음속에 새겨진 결심이었어요. 또는 그는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시대에 사실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우리가 다 복음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이 바울 같은 이런 투철한 소명의식과 철저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될까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18절에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상이냐? 우리는 어떤 생각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천국에 가는 상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상이 뭐냐면 복음을 그냥 값없이 전하는 거, 이게 내 상이라는 거예요. 왜냐, 나는 종이고 복음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냥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나의 상이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나한테 무슨 대접을 하는데 그 대접하고 나한테 제공하는 그 어떤 보수나 나를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받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나의 상이라는 거죠. 아주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좀 전혀 반어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안 받는 게 자기에게 상이고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상이라고 합니다. 자, 자신은 청지기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어떠한 보상도 복음을 통해서 받을 수가 없다고 선언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해요. 그들의 종이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강제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명령만 따르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바로 그들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종이면서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종이 되었다는 거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자유를 스스로 그걸 포기하고 그 사람들에게 종으로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기는 자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될 수 있는 자유도 또한 자기는 가졌다는 것이죠. 자유를 포기하는 자유, 자유를 기꺼이 버릴 줄 알고 양보할 줄 아는 자유, 이것을 바울은 오늘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그걸 쓰거나 마음대로 그대로 활동을 하거나 마음대로 그걸 갖다가 우리 뜻대로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이 자유를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그런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그런 것을 요구하고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제한하면서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종이 되었을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19절에 보니까 제일 끝에 이렇게 말을 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하나 있었어요. 더 많은 사람을 얻는다는 것이죠. 얻고자 하는 목적이, 이 얻는다는 단어가 중요해요. 사람들을 얻는 것이에요. 19절에서 22절까지는 이 얻는다는 말이 5번 나옵니다. 사람들을 얻는 거예요. 계속 얻는다. 그럼 이 얻는다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사람을 만들거나 교회에 나오도록 사람을 만들거나 어떤 그런 일을 한다는, 이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동역자를 만든다거나 자기 일을 돕는 사람을 만든다거나
자기의 이 사역에 필요한 사람들을 채용한 얻는다는 것이 아니, 이 얻는다는 말은 뭘까요? 22절에 보면 바울이 스스로 그 얻는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에게 22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수많은 여러 사람들, 그들 가운데서 내가 그들과 같은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하였다. 얻는다는 말은 바로 구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한 영혼 하나하나를 구원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종이 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얻는다면 바로 구원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스스로 사람들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이 사람들에게 종이 된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명령이 동일하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이나, 그러나 그 자유를 쓰지 말고 사람들에게 종이 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바울에 나오는, 바울 서신서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라면, 도대체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종이 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그 사람들에게 종이 되는 걸 말할까요? 바울은 그렇다면 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종노릇을 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종이 된다는 건 뭘까요? 종이 된다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이 되라고 하니까 종이 되는 것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그 종이 된다는 것을 예를 들어가지고 20절부터 22절까지 네 부류의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네 부류의 사람이 20절부터 22절까지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혈통적으로 민족적인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라는 것이죠.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에게 가서 유대인과 같이 돼, 유대인처럼 되었다는 것이죠. 첫째는 유대인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란 뭐냐면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례를 받고 또 음식의 그런 음식 규정을 지켜서 뭐를 먹고 뭐를 안 먹고 이런 걸 지키고 절기를 꼬박꼬박 지키고 이런 율법에 정해진 율법의 규정대로 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유대 종교를 믿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은 율법에 대해서 전혀 아래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냐? 자신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 옛 율법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같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코자 하기 위해서. 세 번째, 바울은 율법 없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율법 없는 자들이라는 것은 율법과는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방인들이에요. 모든 율법 없이 사는, 하나님의 법이 없이 사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무슨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없는 사람들, 그냥 없고서서 사는 악한 사람도 있을 거고 좋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율법 없는 자같이 해서 살았다는, 그렇게 되었다는. 왜? 율법 없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실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대해서 율법이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율법이 있는 자였어요. 율법 안에서 살아, 그리스도가 정해놓은 그리스도의 율법,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자였지만은, 율법은 이방인들한테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자신이지만 마치 이방인처럼 되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다. 왜? 이방인들, 율법 없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약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대해서도 또 약한 자처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약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이 약한 자들이란 누굴까요? 양심이 좀 허약한 약한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교회 처음 나오는 어쩌면 초신자들이거나 복음을 처음 받아들인 사람들, 또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복음에 대한 어떤 지식도 부족하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아직 연약하고 부족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좀 두렵기도 하고 겁도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는 것에서 스스로 양심이 가책을 누리고 양심의 찔림을 받고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8장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이야기를 우리 함께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거기서 얘기했죠. 우상의 재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 강하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분명히 안 사람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재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밥 먹고 먹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겨우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옛날 습관이 있어가지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는 건 이건 죄가 아닐까. 우상의 재물 어떻게 고기를 먹을 수 있지 하면서 그들의 양심이 힘들어하네. 이런 약한 자들을 대할 때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본인 스스로가 약한 자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믿음이 넘치기만 강하지만 그래서 고기를 얼마든지 먹을 수도 있지만 바로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고기를 먹지 않는 거예요. 8장 9절에 보면 그렇듯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해서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있고 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뭔가 믿음이 더 있는 것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금방 믿는 사람을 업신여겨서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약한 자들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보듬어 주면서 그들이 거치지 않도록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배려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약한 자들에 대하여는 약한 자들과 같이 된 것이 바로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그랬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바울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쉽지 않아요. 바울이 전도했던 사람들은 물론 아주 고관들도 있었고 임금들도 있었고 상당한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자들도 있었어요. 그 반면에 학식이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반면에 아주 어리석고 야만적이고 노예고 가장 천민이고 가장 보잘것없는 버림받은 소외된 그런 사람들도 그 바울의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혈통적으로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이스라엘인이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 전통의 유대인이었어요. 대단한 유대인이었어요. 그런 바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율법적으로 하면은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들인 바리새인이었어요. 이 사람. 율법에서 최고의 바리새인이었어요. 최고의 율법자였어요. 학문적으로는 그 당시 최고의 스승인 가브리엘이라는 선생 밑에서 학문을 배웠던 가말리엘 이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한 최고 명문의 그런 학자이자 학문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신분적으로는 그는 당대에 정말 귀한 신분인 로마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시민자였어요. 그리고 집안은 상류 측에서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주님께서 부르신 사도로서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예수님의 뜻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신분을 가졌어요. 이런 사람이, 이런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종으로 내주었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같이 되었다는 것이. 여기서 같이 되었다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고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되었다. 동일시했다는 것이에요. 최고의 학문이 야만인들과 하나가 된다는 것. 일체감을 갖는다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이고 최고의 부유하고 최고의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시민권자가 세상의 노예들과 동일시된 일체감을 갖는다는 불가능해요. 오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 자기를 낮추고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자신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들어라 일방적으로 선포해서 그들을 나가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낮은 자세로 그들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 그럼 그들처럼 그냥 그렇게 똑같이 되고 그들 생각 그들에게 됐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바울은 일부러 막 그런 사람들에게 일부러 그런 좀 약한 자들에게 자기가 약한 척하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위선적으로 하지도 않았고 또 그들에게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아부하거나 그런 식으로 그들에게 비유를 맞추거나 아니면은 그들을 속여가지고 내가 지금 아니지만 난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어 하고 속이는 마음으로 절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의 입장에 서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그들의 형편에서 그들의 입장에 스스로를 놓는 것이죠. 그들의 입장에 자기 자신을 놓고 있어요. 그들의 형편에다가 자기 자신을 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이 안목으로 자기도 똑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다고 그들이 되는 것은 아니죠.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자신도 그대로 느껴보는 것이에요. 똑같이 느끼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함께 들어보면서 그들과 공감대를 열고 마치 그들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과 자기의 양심을 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대로 자기 신앙의 양심은 절대로 그들과 타협하거나 그들에게 적당하게 바꿔주거나 양보하거나 그것을 포기하거나 하지 않고 그는 그들의 입장에 섰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만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그들에게 닿아서 그들에게 적용이 될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서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섬김의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질을 위해서는 본질이 훼손되지 않고 본질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본질이 지켜지는 선에서 그는 비본질적인 것을 다 수용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매우 귀중한 원리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사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런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원리가 바로 복음을 전하든지 복음을 받고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말씀의 귀중한 핵심적인 진리가 오늘 말씀에 들어져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귀족화가 되어 있어요. 안 그런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우리는 귀족의식과 뭔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좀 한국에서 큰 교회들, 또 한국의 어떤 교회들은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해야 된다, 마치 무슨 시혜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상은 교회가 자기들에게 뭔가 그런 것을
위에 서서 베풀어주고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교회가 마치 그래야 되는 것처럼 강자이고 우리가 귀족이고 우리가 높은 곳에 있고 우리가 더 풍부한 곳에 있어서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교회가 그런 위치에 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귀족화가 되어 있고 또 더 중요한 건 교회는 이질화가 되어 있어요. 너희들과 우리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물론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낸 거룩한 존재이고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다름으로 여겨지는 그 이질감이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구별했다는 성도라는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그들과 우리가 행동해서 사고방식에서 이질감을 갖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지금 오늘날 그런 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교회끼리만 노는 것, 교회들 자기들만 되는, 소위 사회적으로 개토화가 되어야 돼요. 빈민들만 모여 사는 것이 빈민 개토화듯이 교회는 소위 예수쟁이들끼리만 모여 사는 개토화가 되어버렸어요. 끼리끼리 놀고 자기네들끼리 전하고 자기네끼리 밥 먹고 자기네끼리 뭐라고,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한다는 거죠. 오늘 이러한 것이 없어졌어요. 바울은 23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것이 복음에 필요한 것이라면, 이것이 복음을 위하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행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는 복음을 위하는 것 때문에 이건 해서 안 된다, 이거는 해서 안 된다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행하겠다는 거죠. 모든 것을 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것은 역시 말한 대로 복음 자체를 위해서입니다. 복음에 방해되는 것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복음 전파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딱 하나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복음에 참여하고자. 참여라는 말은 뭐냐면 거기에 참석한다는 거잖아요. 이 단어가 우리는 참여라고 번역을 했는데 성경을 원어를 보면은 복음에 공동 참여자가 되고자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동 참여자. 이 참여라는 것이 공동 참여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쉰코이노소스라고 하는데, 이 쉰코이노스라는 것, 쉰이라는 것, 함께라는 뜻이고, 코이노소스라는 것은 참여한다는 거죠. 함께 참여하는, 공동 참여자가 되겠다. 복음의 공동 참여자가 되겠다. 내가 모든 것을 함으로써 이 복음에 너희들도 참여하고 나도 복음에 참여하는, 복음에 함께, 복음에 소속된 그런 사람들이 되겠다는 것이겠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공유하고 나누는 자가 되겠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렇다면은 이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또 복음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섬기는 것이다. 내가 높아지려고 한다면 낮아져야 되는 거로구나. 내가 으뜸이 되려고 하려면 종이 되어야 하는 거로구나. 우리는 섬기는 삶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사이에 보면 이렇게 그 말씀을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될 것이다, 나는 같다고 그런 것을 취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과 같이 되어 사람과 같이 되었다. 종이 되어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 종의 모양을 갖고 사람들처럼 되었다. 성육신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명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의 이 섬김의 도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빌보스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도들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의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복음 앞에서 행동해야 될까요? 복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값없이 복음을 전하며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며 주님의 종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사람들에게 종이 되어버렸어요. 자발적으로 그것도 사람들에게 종이 되어,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 스스로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가 스스로 종이 된 목적은 하나예요.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것이 많지 않아도 돼요. 단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춰버렸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주님이셨던 그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던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런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왔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에요.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리고 종의 본을 스스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이제 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입었으나,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잖아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육신의 이익을, 육신의 뭔가 덕이 되고 육신에 필요한 걸 그렇게 육신을 위해서 너희들이 우쭐대고 육신을 위해서 교만해지고 육신에 의해서 너희들이 뭔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성육신처럼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성육신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낮아져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얻었던 이 자유를 갖다가 우리끼리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을, 그리스도의 명령이잖아요. 그 명령을 주셨던 그분이 이 세상에 성육신에서 낮아지시고 똑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을 향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로 나아가는 성육신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 섬기는 삶을 살아. 그들과 같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를 가슴에 품고 그것을 온전히 지키면서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말로, 그들의 생각으로, 그들의 삶의 자기 형편, 감정, 그들의 모든 것을 품어 안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런 삶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